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아주 작지만 고대사학계를 정말 뒤흔들고 있는 그런 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웨스트뱅크 지역의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건데 정말 우표만한 트기로 작게 접힌 납서판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는 구약 전문가인 마크 프롱수아 박사와의 심도 깊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임무는 이 작은 납조각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주장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텍스트가 맞는지, 네, 그렇죠. 심지어 신의 이름까지 담고 있다는 게 과연 사실인지, 이 발견이 고대 역사와 또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말로 바꿀 수 있을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직은 좀 섣부른 추측인지 한번 명확하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정확히 뭐가 발견된 건지부터 짚어보죠. 가로 세로 2cm 크기의 접힌 납조각이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손톱만한 크기네요. 아주 작죠. 2019년에 에발산에서 발견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발굴 현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1980년대에 아담 제르탈이라는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이미 한 차례 발굴했던 곳이거든요. 아, 80년대에 이미요? 그때 파내고 버렸던 흙더미를 이번 연구팀이 다시 가져와서 습식 체질이라는 기법으로 아주 샅샅이 다시 훑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1980년대 발굴 때는 이 서판이 담긴 흙을 그냥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하마터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텍스트가 될 뻔한 유물이 그냥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네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던 거죠. 사실 고고학의 역사가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습식 체질이라는 게 물을 사용해서 흙을 아주 세밀하게 걸러내는 방식인데 이걸로 예전에 히스키야 왕의 인장 같은 중요한 유물도 찾아낸 적이 있어서 신뢰도가 꽤 높은 기법이에요. 아,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는 기술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 제르탈이라는 인물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1980년대에 바로 그 자리에서 거대한 제단을 발견하고는 이게 성경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제단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당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미 한번 뜨거운 감자였던 장소를 다시 파헤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서판이 접혀 있었다면서요. 그럼 안에 쓰인 글씨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억지로 펴려고 했다간 그냥 바스라졌을 텐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첨단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체코에 있는 연구소에서 아주 정밀한 단층 촬영 기술을 사용한 거죠. 단층 촬영이요? 아, 혹시 병원에서 쓰는 CT 스캔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비슷한 원리의 토모그래피 스캔을 사용해서 유물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고도 내부를 겹겹이 스캔한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안쪽에 약 40개의 고대 문자가 아주 빽빽하게 새겨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 40개의 글자에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연구팀이 발표한 번역 내용은요, 상당히 강렬하고 좀 섬뜩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받았고, 저주받았고, 저주받았다. 신 야훼에게 저주받았다. 너는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반드시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야훼에게 저주받았고, 저주받았고, 저주받았다. 세상에, 너는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라니 이건 뭐랄까 굉장히 개인적인 악담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거의 부두 인형에 저주를 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너희 민족이 언약을 어기면 가뭄이 들 것이다 같은 국가적이고 조건부적인 저주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점이 이 서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서 야훼, 즉 YHWH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연구팀이 이 서판의 연대를 기원전 1200년경으로 추정했다는 점 때문에 지금 학계가 이렇게 들썩이는 거거든요. 기원전 1200년이요? 네. 만약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기존의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비문본어 수백 년이나 앞서는 거고요. 야훼라는 이름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에발산이라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평범한 산에서 발견됐다면 이 정도의 파급력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성경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때문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11장과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아주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네, 기억나요. 두 산에 나뉘어 서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죠. 이때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의 산이 바로 에발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이 콕 집어서 저주의 산이라고 지목한 곳에서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실제로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유물이 나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아담 제르탈이 1980년대에 발견했던 그 제단 유적도 바로 이 에발산에 있었어요. 아, 맞다. 제단이 있었죠? 네. 제르탈은 그 제단의 구조, 예를 들면 계단 대신 경사로를 쓴 점이나 제물로 바친 동물뼈 중에 돼지뼈 없이 성경에서 허용된 코셔 동물의 뼈만 나온 점, 네네. 이런 걸 근거로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제단이라고 확신했죠. 물론 당시에도 논란은 많았지만요. 근데 이번 저주 서판이 바로 그 제단터 근처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근처 흙에서 나온 거죠. 와, 이렇게 하나씩 놓고 보니 정말 영화 같은데요. 성경에 나온 저주의 산에서 성경 속 제단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유적 근처에서 심지어 야훼의 이름이 적힌 저주 서판이 나왔다. 이건 거의 뭐 소설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그림이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발견팀이 흥분하는 겁니다. 따로따로였다면 그냥 흥미로운 유물 A와 유적 B였을 텐데 같은 장소에서 나오니까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원래 이런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완벽한 퍼즐은 오히려 조작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 신문을 시작해보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어떤 부분에 금이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프랑소아 박사가 지적한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질의 문제예요. 재질이요. 납으로 만들었다는 거요? 네, 납으로 만든 저주서판 자체는 사실 드문 게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유적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어떤 전차 경주 기수가 라이벌 선수를 저주하려고 저놈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소 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납에 적어서 신전에 몰래 숨겨두고 그랬거든요. 와, 용도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그런 납 저주서판들은 대부분 기원전 4, 5세기 이후, 즉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에요. 아, 연구팀이 주장하는 기원전 1200년, 즉 후기 청동기 시대의 납서판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유물치고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의 차이겠군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악담과 공적인 선포의 차이죠. 네.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들은 만약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러이러한 저주들을 받을 것이다 라는 조건부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일종의 법적인 경고문 같은 거네요. 네. 하지만 이 서판의 저주는 그런 맥락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저주죠. 이게 정말 개인적인 원한을 담은 건지 아니면 어떤 범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기록한 건지 그 배경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언어 문제. 연구팀은 이걸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라고 정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보군요. 네, 그 시대의 언어 지도를 그려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는 아직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주변의 다른 가나안 지역 방언들, 예를 들어 나중에 모아버나 페니키어가 되는 언어들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어요. 아하, 그렇군요. 언어 자체의 특징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야훼 숭배자라는 점에서 히브리어를 추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연구팀이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원시 알파벳이라는 용어도 사실 학문적으로면 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시 알파벳이요? 그게 왜요? 원시 알파벳이라는 용어는 보통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알파벳이 처음 탄생하던 아주 초창기 단계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판의 문자는 이미 체계가 잡힌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원시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건 뭐랄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를 태아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실수라는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정확한 건가요? 보통은 초기 가나안 알파벳
프로토케네나이트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학술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 사용의 부정확함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심을 사기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셨죠. 네, 바로 검증 과정의 부재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아직 동료 심사, 즉 피어 리뷰를 거쳐서 공식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아, 동료 심사라면 일종의 전문가 집단 검증 같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고고학자들이나 고대 언어학자들이 잠깐 우리도 당신들이 본 데이터 좀 봅시다. 그 스캔 이미지 원본이랑 당신들 해석이 제대로 된 거 맞아요? 하고 교차 검증하는 절차 말이죠. 정확히 그거예요. 과학계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죠.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팀은 서판 전체의 고화질 이미지나 스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 건 연구팀이 직접 그려서 공개한 야훼라는 이름의 그림 정도가 전부입니다. 아, 다른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독을 검증하고 동의할 때까지 이 모든 결론은 주장일 뿐 학문적으로 확정된 사실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발견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한수성 연구원은 이 발견으로 인해 성경이 페르시아나 헬레니즘 시대처럼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진지하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는데요. 네, 그랬죠. 이건 사실상 성경의 초기 기록서를 증명하는 결정적 한방이라는 주장 같은데 이게 타당한가요? 그건 명백히 과장된 주장이라는 게 프랑수와 박사 같은 주류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설령 설령 이 서판이 100% 진짜라고 가정하고 연대 추정도 정확하다고 해도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기원전 1200년경 그 지역의 야훼라는 신을 숭배하며 초기 가나안 알파벳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아,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글을 쓸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만 그 능력으로 모세오경 같은 방대하고 복잡한 책을 썼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이 발견은 성경 본문이 일찍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소위 고등 비평가들이 모세오경 같은 책들이 후대에 편집되고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못 썼을 거야 라는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죠. 네, 책 안에 나타난 서는 다루는 문체나 신학적 관점,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의 등장 같은 훨씬 더 복잡한 문헌학적, 역사적 논쟁들이 얽혀 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한방, 즉 스모킹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의 파일에 추가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정황 증거 정도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지적 호기심의 많은 청취자들은 이런 떠들썩한 발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 극단은 언론에 나온 선정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순진함이죠. 네. 다른 쪽 극단은 단지 종교적인 텍스트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연관성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과도한 회의론이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요?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데이터가 정식으로 발표되고 학계의 혹독한 동료 심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죠. 신앙이 고고학 위에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고고학은 그 신앙의 배경이 되는 고대 세계를 생생하게 비춰주는 아주 귀중한 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에발산 서판은 아주 흥미롭고 잠재적으로 획기적인 발견이지만 아직은 수많은 각주와 함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붙어있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고학이 단순한 정답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로 통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학문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발견은 만약 사실로 검증된다면 당시 사람들의 문자 사용 능력과 종교적 관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배제된 채 완전한 데이터를 놓고 버리는 차가운 학문적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곱씹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 작은 납조각에는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네. 반면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들은 법적, 종교적 언약의 틀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고의 의미로 행해진 공적이고 국가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고대 세계에서 저주라는 행위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저주는 언제 사적인 악의의 표현이었고 또 언제 사회적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 저주를 기록한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